자, 오늘 룻기는 1장부터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에는 심오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 이 룻기는 5월 달에 어버이 주일에 이 룻처럼 부모님을 잘 복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많이 인용하는데, 물론 그런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서 룻은 누구이고 나오미는 누구이며 룻기 속에 숨겨진 예수는 누구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이다. 룻기 이야기를 그냥 룻이 시어머니를 잘 복양한 효 이야기로 해버리면은 예수가 실종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때 예수님은 바쳐지는 아들 이삭으로도 나타났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여호와 이레 그 순양으로도 나타났어요. 그죠? 바로 그 모리아산이 지금 성전산 자리이기도 하고, 거기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고, 거기가 장차 저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으면 저 땅에 제3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 예수와 관계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나갈 때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룻 이야기도 룻 가정이 원래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을 만나가지고 저 모압 땅으로 이사가는 이야기가 룻기 1장에 나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보니까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사사시대에 이 말이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더라. 근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이 나오미더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오미는 베들레헴 지역에 살던 어떤 한 가정에 가장과 그 부인이 아이 둘을 데리고 기근을 만났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는 이야기가 1장 1절과 2절에 있고, 그 사람들 이름들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그 집의 호주고, 그의 아내가 나오미며 그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근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들어가 살았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잘 살았다라가 아니고,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아들을 그 지방에서 모압 여인과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그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았더라. 그 이야기가 룻기 1장의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들레헴은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도 이 베들레헴에 갔었는데,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 이 베들레헴이란 뜻이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떡집.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태어나는 곳,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기근을 만나서 이사 갔다라는 이야기로 하면 안 되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나오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 이들이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는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은 장차 먼 훗날 오실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리는 당신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는 예언적 행동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베들레헴 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있는 그곳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제대로 된 복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기근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우리 오늘도 행복을 찾아서 꼬리를 찾아서 떠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그 꼬리 때문에, 그 행복 때문에 예수님 앞을 떠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베들레헴은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장소,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아멘. 이런저런 이유로 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다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라고 명령한 교회가 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인 베들레헴이에요. 맞습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나중에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 그 베들레헴에서 추수할 때쯤 돌아와가지고 그 밭에서 이삭 줬다가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는데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나오미도 아니고 룻도 아니고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아멘. 룻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어디서? 밭에서 이삭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요. 밭, 어디 있는 밭? 베들레헴에 있는 밭.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목자들 들판교회, 지난주에 내가 사진 보여줬지, 그죠? 그 목자들 들판교회, 그 들판이 바로 보아스 들판이에요. 바로 거기서 뭐 하다가 이삭 줍다가 보아스 만난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자, 룻기 1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아, 베들레헴을 떠나면, 예수님 앞을 떠나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면, 예수님을 밀어내면 그 인생은 망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전에 되었던 어디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가? 어디가 행복한 장소인가? 바로 예수님 앞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나오미와 룻 가정도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10년쯤 지나니까 남편 죽고 두 아이 죽고 가부된 그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들이 절대 절망 상태에 빠졌어요. 더 큰 행복을 찾아서 어쩌면 기근을 피하고자 모압 지방에 갔지만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더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뭔가 더 위기를 만난다면 빨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뭐죠?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빨리 돌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얻어맞고 터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죠? 오늘날 유대인들이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도 이 나오미와 룻은 나중에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며느리 보고 너희들 남편들도 다 죽었으니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근데 한 며느리는 돌아가요. 근데 한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룻기 1장 22절에 나옵니다. 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올 때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단어고 언제 도착했다? 추수할 때 도착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유대인들이 베들레헴,
예수를 거절하고 떠났다가 할렐루야 아멘.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누가 따라오죠? 하나님을 모르던 룻이 그 유대인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베들레헴에 뭐 때 돌아오더라? 추수할 때 돌아오더라. 이 추수한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 영적 추수가 일어날 그때를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계시록에 알곡들을 추수하기도 하고 진노의 포도주들에 던져서 심판의 추수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바로 추수할 즈음에 누가 따라왔더라? 유대인을 따라온 이방인 며느리. 바로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 며느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 이 룻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오늘 우리를 상징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죠? 아나 누구 전도에서 그 뿌리를 올라가면 원래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을 아멘. 유대인들이 가졌던 토라 말씀을 우리는 구약 말씀으로 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 속에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와 그분임을 알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 교회 룻이고 아멘. 아멘. 저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줬고 저들이 신앙을 전달해 줬고 저들의 안식일 규정을 전달해 줬고 저들의 절기 규정을 전달해 줬는데 정작 저들은 메시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수할 때 돌아온 나오미 일행은 추수 세상 끝날 영원 추수할 때 저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에요. 아멘. 지금 저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돌아온 누구가 룻이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 예수를 만나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 지난주도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저 유대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죠?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유대인이었고 군정 3년에 우리나라 입법 체계를 구성해 줬던 하지 종장이 유대인이었고 박정희 시대 때 차관을 얻지 못해서 원조를 얻지 못해서 고심할 때 유대인의 보증으로 우리가 많은 원조 물자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많은 실제적인 도움도 받았듯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도움은 유대인들의 신앙, 유대인들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흐름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 말씀 처음에 누구에게 줬죠?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에게 준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들에게 접붙임되어서 그들과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오늘날 이방인 교회 우리를 상징해요. 여러분들을 상징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더 깊이 만나야 돼요. 아멘. 이 룻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되죠? 그 인생이 뒤집어지잖아요. 가부였다가 아무런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가 보아스 가문의 부인이 되고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결국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아주 총귀한 사람으로 그 신분이 바뀌어지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를 상징한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구약에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고엘 제도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 자리를 누가 그 시동생이 그 사람을 맡아주거나 시동생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사람을 맡아줘요. 왜? 가부들은 자기들이 재산적 능력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고엘 제도라는 거 구속시키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유지시키는 제도가 있거든요. 오늘 이 룻이 가장 가까운 친척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은 바로 그 고엘
구속자로 나타난 보아스를 루시 만남으로 그 인생이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까 룻기 4장 13절에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아 아내로 맞았다고 그랬어. 그죠? 이 기업을 무르는 분, 고엘, 구속자,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1번에 보아스는 바로 구속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 형제나 가까운 친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구속자거든요. 우리가 바로 우리 친척으로 찾아오신, 우리 혈족으로 찾아오신, 그는 친족, 혈족 중에서만 그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친척이 되어주셔서 내가 누구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 자리에 있었는데 나를 예수님 피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 자녀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오전에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들었어요. 그죠? 바로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서 심판받을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자리를 옮겨주셨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 묶인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아멘. 이게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옛날에 이 고엘 제도로서 자기 형제들이 땅을 잃으면 그들이 대신 값을 치르고 땅을 찾아줬어요. 그들이 노예로 팔려갔으면 그들에게 노예값을 주고 그들의 몸을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예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마귀의 자녀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 자리로 바꾸어 주셨어요.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 값을 치르고 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치 룻을 건져주셔서 자기 아내로 삼아주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도 사단의 종로를 하던 여러분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아멘.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영생과 복락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에베소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2장 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향을 받아서 살던 사람들인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아멘. 마귀의 자녀였고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건져 주신 구속자이십니다. 아멘. 마치 룻을 건져 주듯이 룻을 건져 준 그 보아스처럼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룻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분은 보아스를 봐야 되는데 보아스는 누구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고엘 예수 그리스도,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보 2번에 구속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오전에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근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가장 큰 행복이 뭐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진짜 그거 뭐 얼마나 좋을까 상상도 못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갈 사람들인데 어디 예약해 놓은 사람들인데 저 절간에 다닐 때 저 사주팔자 볼 때 점치러 다닐 때 여러분들 어디 예약해 놓은 사람이에요? 지옥 불구덩이에 예약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옥 불구덩이 예약된 그 예약표를 찢어주시고 아멘. 어디 가는 티켓을 끊어주셨죠? 천국 가는 티켓을 끊어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무시무지 감사해야 돼요. 맞습니까? 지옥이라는 절대 절망의 장소에서 절대 희망의 장소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 룻기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 나오미란 뜻은 기쁨 이런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고 나오미 왔느냐고 나오미 이름을 불러주니까 나오미가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지금 쓴맛을 맛보고 돌아오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룻기 1장 20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이름 나오미는 기쁨인데 나는 지금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뭐예요? 쓴맛을 본 여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모압 가가지고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서 갔었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이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쓴맛을 본 여자 마라라 불러더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면,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을 떠나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을 떠나면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절대 어떤 일로도 하나님 앞을 떠나면 안 돼요. 아멘.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요. 생명의 떡이 나오는 그 앞을 지켜야 돼요. 떠났더니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괴롭게 했다. 21절 보십시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뭘 상징하죠? 이 나오미 가정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을 찾아서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하면 꼬리 찾아서 떠난 거예요. 행복이라는 꼬리를 찾아서 모압으로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러므로 나 이제 나오미 기쁨의 사람이라 부르지 말고 쓴맛을 본 마라라 불러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나오미를 따는 룻은 어떻겠어요? 절대 절망의 상태로 따라왔겠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넘어밭에 가서 이삭을 죽어야 되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룻이 이삭 줍다가 어디서?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보아스 들판에서, 예수 들판에서 이삭 줍다가 말씀 듣다가 보아스 예수를 만나고 그가 누구가 됐죠? 보아스의 신부가 되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됐다는 것은 장차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계보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절망 가운데 돌아왔을까요? 나를 말아라 말아라,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쫄딱 망한 사람이다. 근데 돌아온 그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를 다윗 조상의 할머니가 되게 하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혈통으로 룻을 사용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멋진 인생 역전이 그 가정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망해가던 집 룻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절대 절망의 상태를 절대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와 그리스도시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까 살펴봤잖아요. 마귀 종이었어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을 그 지옥에서 건져줘서 천국 가는 티켓을 예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시고,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제 여러분들의 영생과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저주와 가는 질병조차도 축복으로, 부여로, 강건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와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아, 나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업을 물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은 절대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난 앞으로 행복할 것이가 아니라 난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아멘. 역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도 나는 이미 절대 절망에서 탈출해서 절대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이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제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복 찾아서 자꾸 꼬리 쳐다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며 나가면 그 복은 따라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밤에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천국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고 내가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되게 계신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아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입을 열어서 구속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신 것 감사합니다.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천국 가는 자녀로 바꿔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난과 저주의 자리에 있던 저를 부여와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뭘 바라야 된다고요? 나를 구속하시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 교회는 저 이스라엘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랬어. 그죠? 저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알면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알면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돼요. 그것을 알면 예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그것을 알면 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나의 기업을 물려주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주변에 이 나오미는 누구를 상징한다?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룻은 누구를 상징한다? 이방인 교회 우리를 상징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나오미는 나오미 개인일 수도 있지만 누구라고요? 유대인 전체를 상징하게 돼요.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예수를 떠났다는 것은 예수 앞을 떠났다는 것은 장차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을 떠나서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들을 지금 예표하는 그림이 이 베들레헴을 떠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온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후 그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유럽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아프리카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예수님은 거절했지만 그 뒤에 어디에서 가서 살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았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들은 아프리카에 가도 러시아에 가도 심지어 중국 땅에 와도 안식일을 지켰고 절기를 지키며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모압 땅에 가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 모압 땅에 가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토라 말씀을 가지고 갔고, 할렐루야 아멘. 그 땅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땅에서도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누가 배운 거예요? 이방인 룻이 배웠어요. 마치 이방인은 우리가 저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 유대인 때문에 저들이 신앙을 우리가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듯이 이 룻이 나오미 유대인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게는 룻이 누구다? 바로 우리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우리는 저 유대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저 유대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담임 목사와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 담임 목사를 축복하듯이 담임 목사의 그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우리가 저 유대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오늘 이 룻도 마찬가지겠죠. 그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보아스까지 만나게 되었어. 누구에게 제일 감사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왜?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밭에 가서 이삭 주우라. 그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교훈을 주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가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아멘. 우리가 저 유대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저들이 신앙 유산을 이어받고 저들이 토라 말씀을 이어받고 저들이 절기나 안식 규정을 이어받아서 저들이 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말씀을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 이제 예수까지 영접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시어머니를 잊어버렸을까요? 아니겠죠. 시어머니를 정성을 다해서 섬겼겠죠.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저 유대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들은 절대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길 원하는 민족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저들이 회복을 바라고 있는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 유대인들이 받은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만난 이방인이 바로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야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저들을 도울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겠죠.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지금 잠시 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인 우리에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지금 시기할 정도까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복음의 빛이 이방인은 우리에게까지 왔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주면 다시 저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으며 그들이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충만케 하리요.
할렐루야 아멘. 2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잠시 저들을 우둔한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이 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다? 26절 그리하여서 마침내 마지막 때 저들을 회복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콜 이스라엘 이바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하셈 예수와 찬양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콜 이스라엘 이바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가사가 로마서 11장 26절의 가사예요. 온 이스라엘, 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것, 이바사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좀 넘어가 보십시오. 이방인인 우리가 저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기도로 섬겨야 돼요. 우리도 아까 예배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한 이스라엘 놓고 같이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저들이 회복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형통을 놓고 여러분들이 저 예루살렘을 놓고 중보하셔야 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시편 120편 6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또 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선교회를 드린 가정들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저 이스라엘로부터 우리가 물려받고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 육적인 거로 저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나 헌금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기쁨으로 헌금을 하였거니와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무엇을 빚지죠? 영적인 빚을 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셨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하시죠? 우리는 저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 교회들 마게도냐와 아게냐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교비를 드리고 또 물질로도 헌선하고 중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들을 아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들과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저들도 회복되고 우리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이스라엘을 회복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 이스라엘 회복만 외치면서 나 이 심령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그것도 잘못된 사람이죠. 저 예루살렘의 회복을 놓고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당연히 여러분이 심령 예루살렘을 놓고 회복을 놓고 더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자꾸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 이스라엘 땅에도 주님이 신방해 오셔야 되지만 여러분 심령에도 예수께서 신방하셔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저 유대 땅도 회복되어서 저 유대인들도 회복되어서 에베소서 말씀대로 둘이 한 세 사람을 지원받고, 할렐루야 아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보아스, 룻기의 보아스는 바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여러분들도 보아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아멘. 또 보아스 예수님이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아멘. 보아스 예수님이 만나면 보아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절대 절망의 상태를 절대 희망의 상태로 바꿔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 유대인들이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저 유대인들을 돕고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오미와 룻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이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한 세 사람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다 더 여러분 자신의 회복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회복과 치유를 놓고도 간절히 기도하며 충부하고 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여기서 헌신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